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고 그리고 자녀교육, 사회교육, 경제교육, 신앙교육이 되는 이 탈무드에서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을 시킬 때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없는 자 편에 서지 말고 부자의 편에 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자의 맨 끝줄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 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없다고 구걸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없어도 오히려 거저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부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라고 하는 이 책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표를 내면서 삽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의 마음을 가져라. 부자의 생활 습관을 배워라. 그러면 부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복 받으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시작. 복 받으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6절, 이웃이 돈을 구워달라고 할 때 맷돌이나 그 의짝을 담보로 잡지 말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맷돌로 밀을 갈아서 빵을 해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을 담보로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7절에서 이웃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약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개념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무능한 사람,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괄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이익과 내 안위와 내 목적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이죠. 지면 죽고 이기는 자만 삽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익을 받습니다. 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왜 살인하지 말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을 죽이고 빼앗아야만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성공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너가 섬김을 받을 것이고 너가 큰 자가 되어질 것이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다고요? 상대방은 우리의 성공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표정인데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부부는 서로에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잘 대답하십시오. 잘.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한 걸 한 가지 봤는데 부부끼리 잘 안 앉으시대요. 아니 부부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아이고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부부는 이익입니다. 뭐가 이익이죠? 부부가 무슨 내 편이에요? 남편이지. 부부가 이익인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죠. 나하고 사는 것이 이익입니다. 나하고 사는 것. 이게 왜 이익인가? 부부는 전생에 누구라고요? 원수. 전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생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말합니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라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원수를 부부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똥꼬집과 성질머리를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성질머리를 꺾어 놓을 수 있나요? 자녀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부밖에는 내 성질머리와 내 고집을 꺾어 놓을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성질을 꺾어 놓고 내 고집을 꺾어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건 말고는 부부가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것이 유익된 것이 있거든 목양실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편이 유익입니다. 아내가 유익입니다. 내 이웃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의 관계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해줘 봤자죠. 여기 잘해줘 봤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해줘 봐야 내게 이익이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우리의 약한 사람을 우리 옆에 두시고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과 승리로 가는 원칙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복 있는 성도의 삶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약속이요,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믿음으로 섬겨내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병에 대하여서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나병, 문둥병에 대한 규례이지만 이건 역시 나병에 관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절 말씀 끝에 가보면 이 나병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미리암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미리암 사건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 사건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지었죠.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구스 여자는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구스 여인 흑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냐, 어떻게 너는 율법을 저버리고 우리 동족이 아닌 이방 여인을 너는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더 이상 너를 따를 수 없다. 이것이 모세를 향하여서 미리암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그 죄를 물으시냐면 미리암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죄를 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을 갖다 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으로 오면은 누가 되어지냐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교회의 예표가 되어지고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과 같이 이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질서를 놓쳐버리는 것, 이것이 문둥병과 같은 그런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같이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을 용납하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가끔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해도 한번 웃겨봐라, 내가 웃나 보자라고 안 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지만, 제가 웃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웃긴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뼈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일까요?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착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면서도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는 나쁜 사람들의 대장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야, 우리 성도들처럼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키셨구나.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이 모양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을까? 세상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만큼 기도하고 우리만큼 말씀을 듣고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놀라지 말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지 말고, 이 왼수가 내 옆에? 이게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가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가대가 되려면 무슨 테스트를 하죠? 성가대 서시는 분들은 무슨 테스트를 받고 성가대를 서시는 것입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악보만 보고서도 노래를 할 줄 아는 그런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도 성가대를 하려면 최소한 콩나물은 볼 줄 알아야죠. 악보. 그런데 콩나물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보다 틀리는 부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들어도 다음 주에 또 떳떳하게 나와서 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성가대만 그런가요? 목사도 그렇죠.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을 넘게 해요.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교회니까 그게 가능하죠. 교회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더 복음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 예수전도단, 복음학교,
국제선교훈련원, 인터콥,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여자 교육 전도사님을 한번 초빙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전도단 간사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합숙을 하면서 삽니다. 이 전도사님도 천안에 있는 통일교대학교에 혼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학교에 혼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오직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저들의 열심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는 그런 열심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타 치고 피리 불면서 노래나 부르고 끝나고 나면 배고프다고 국수 삶아 먹고 단합대회 한다고 놀러만 다니고 모이기만 하면 회의만 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짓들인가 성질을 많이 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느린 사람과 함께 가야죠. 약한 사람과 함께 성장해야죠.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미리암과 같은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 끄집어내서 그건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나병과 같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복 있는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당물에 대하여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능력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존중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주든지 해야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당물을 받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다고요? 받지 못할 생각을 하고 구워줘라. 거저 준다라고 생각하라고 구워주라. 그러니까 누가 구워주냐고요? 안 구워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구워주려고도 하지 말고 전당물을 받고 빌려주라.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이것 보세요. 성경을 막 수독씩 해도 너에게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그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면 법도 필요 없는 어떤 천사와 같은 사람, 마치 예수와 같은 자리에 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돈을 구워줄 때는 어떤 법이 있죠. 그 법이 뭐라고요? 전당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자 할 때는 정당하게 이자를 치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용증서를 써주어야 하고 써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빌리십시오.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돈을 구워줄 때 믿음으로 구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워주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법을 지켜내려고 하십시오. 법을. 왜냐하면 만약에 빌린 사람이 집사인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도에게 속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는 그런 시험에까지 빠진다니까요. 난 장로가 그럴 줄 몰랐어, 권사가 그럴 줄 몰랐어, 집사가 그럴 줄 몰랐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예요. 차용증서를 써주시고 정당한 이자를 요구하시고 빌리려거든 정당한 이자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시고 이 정당한 법 안에서, 규칙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거저 주려고 하니까 구워줄 사람도 못 구워준다고요. 법도 못 지킨다고요. 법도.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인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눈 감고 있으면 뭐를 배간다고요? 코를 배가요. 요즘에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배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코만 베가는 것이 아니라 껍질까지 벗겨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일에 지지 말라입니다. 지지 마라. 여러분이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거저줄 수 없거든.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거저줄 수 없거든. 담보를 잡고서라도 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재촉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담보를 아예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책임,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 받은 자의 삶이다. 왜 그것이 복 받은 자의 삶인가 하면 그 일의 보상과 은혜와 그리고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가 복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복 받으면 그렇게 살겠다? 아니요. 복 받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복 받은 자로 사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과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깨어나죠.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복 받거든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된 복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의 원리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약속된 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상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갚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약속된 능력과 하나님 구원과 승리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리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마땅히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